오늘 사사기 1장을 통해서 쫓아낼 것이나 쫓겨낼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쫓아낼 것인가 쫓겨낼 것인가. 사사기 전체를 보지만 19절 한 절만 보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한 절만 합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아멘. 사사기에 대한 개요를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사, 일단 이게 저지라고 이제 영어 단어로 나와 있습니다. 영어의 의미로는 재판관,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단지 재판관이 아니고요, 성경의 히브리어의 개념으로 보면 재판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다스리고 판결하다는 뜻이 있지만 또 하나가 구원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사라는 것은 평안할 때는, 그 나라가 평안할 때는 백성들을 재판하는 거예요. 공정하게 다스리는 겁니다. 그러나 외적의 침입이 있거나 전쟁이 있을 때는 스스로 전쟁의 선두에서 싸우는 구원자 역할도 했다라는 얘기죠. 사사는 언제 활동을 했는가? 여러분들이 모세 알 겁니다. 출애굽했고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죽고 여호수아가 리더로 세워지죠. 이제 여호수아가 가나안 점령기 때 리더로서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도 죽었어요. 죽은 이후에도 가나안 땅을 계속 배분받은 땅을 점령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 이제 사사기입니다. 마지막 사사가 다윗 왕을 세웠던 사무엘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간이 한 400년 됩니다. 400년 동안을 왕도, 모세와 같은 지도자도 없는 사사들이 통치했던 때다 해서 사사시대의 사사기다라고 말하고 있고, 오늘 성경에는 한 12명 정도의 사사가 등장하죠.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사사는 누굽니까? 삼손, 기드온, 왼손잡이 예후, 드보라, 이런 사람들이 다 사사에 해당하죠. 사사기의 주제는 뭔가? 그림 한 장에 딱 요약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떠나고요, 죄 짓고, 그럼 이제 고난이 찾아옵니다. 압제가 오고요, 그럼 죽겠다고 회개해요. 회개하면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여기서 이제 돌이켜야 되는데 까먹고, 계속 원이잖아요. 메비우스 띠같이. 이게 반복하는 게 사사기 구조예요. 죄짓고 고난당하고 힘들면 간구하고 구원받고 다시 망각하고. 사사기는 사사들을 배우라는 도덕적 책이 아닙니다. 사사가 영웅이었는데 여러분도 사사처럼 되라는 책도 아닙니다. 오히려 이 사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을 때 얼마나 빠르게 무너지는가를 보여주는 책이에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자동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해지는 건 아닙니다. 사사기는 구원받은 백성,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을 붙들지 않을 때 얼마든지 무너진다. 그래서 사사기는 단순한 역사서가 아닙니다. 3가지 정도를 보여주는데 인간이 얼마나 죄성이 깊은가, 또 하나 그렇게 죄가 많은 인생인데 하나님은 그들을 향한 긍휼이 얼마나 크신가,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진정한 왕이 필요하다. 이 3가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사기의 핵심 구절이 반복적으로 나오는데 그 중에 사사기의 결론에 나옵니다. 21장 2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근데 이게 착각이에요. 이스라엘의 왕이 있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끊임없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는 불안해하고 다른 여타 나라들처럼 우리도 눈에 보이는 강력한 왕권과 군사력을 가진 왕을 필요로 한다라는 얘기예요. 사사기의 문제는 핵심이 이거예요. 왕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그 보이지 않는 왕을 왕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끊임없이 인간 왕을 요구하거나 인간 왕이 없는 동안 스스로를 왕처럼 여겼던 것, 그래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 흐름은 400년을 거쳐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까지 이어지죠.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에게 이스라엘 백성은 무엇을 요구하는가? 사무엘상 8장 5절 후반절을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이 사사들이 계속 바뀌니까 불안해.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왕을 달라고. 이게 겉으로는 이 나라의 안정과 질서를 위하여 정치적인 왕을 요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해석하지 않아요. 이 요구에 대하여 하나님의 해석이
사무엘상 8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너에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주라는 거예요. 인간 왕을 그렇게 원해? 줘버려.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왕이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끝까지 보이는 왕을 달라. 그럼 보이는 왕은 뭐예요? 자기들 편하자고 원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성경이 말하는 우상이라고요. 사사시대 사람들의 궁극적 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않음의 죄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않음의 죄. 그러므로 우리는 사사기를 통하여 무엇을 봐야 되는가? 거울 효과, 반면 교사. 저희에게도 똑같이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왕으로 가까이에 두고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가? 과연 하나님 맞나? 나와 가장 가까이 계신 분이 하나님 맞나? 아니면 내 눈에 보이는 수많은 우상을 하나님을 대체하는 왕으로 섬기고 있지 않는가? 점검하라는 것이죠. 사사기는 우리에게 거울이에요. 거울. 성경은 분명히 알려주죠. 인간 왕은 소망이 없다.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구약의 주제가 뭡니까? 인간은 다 실패한다. 그게 구약의 주제예요. 그래서 열린 결말이라고 하잖아요. 열린 결말. 끝이 없어요. 인간의 문제는 수두룩한데 그것을 해결한 인간은 아무도 없다. 다윗도 실패하고 아브라함도 실패하고 모세도 실패하고 사사도 실패하고 선지자도 실패합니다. 그래서 이 구약 열린 결말 모두가 실패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를 바라본다? 예수 그리스도. 유일한 왕이 되시는 메시아. 메시아가 왕이라는 뜻이거든요. 우리를 구원할 진정한 메시아가 있다. 이들은 메시아가 아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은 다 복음이에요. 요한계시록도 복음이고 사사기도 뭡니까? 결국 사사기를 계속 보면서 사사를 통하여 무엇을 전합니까? 무엇을 바라봐라? 예수 바라봐라. 너의 진정한 왕은 예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단지 사사 중에 한 사람도 아니고 더 나은 인간 왕도 아니고 예수님은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참된 구원자이시며 하나님의 뜻으로 완전히 다스리시는 참된 왕이시다. 이것을 배우는 것이 사사기입니다. 그러므로 사사기는 사사들의 실패 이야기는 어두운 내용이지만 동시에 복음을 기다리게 하는 책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묻죠. 당신은 누가 왕이십니까?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사람 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참된 왕이 필요합니다.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물질 의지하지 말고 필요 없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의존하거나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시다. 이것이 이제 사사기 전체의 개요가 되겠습니다. 1장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찾아오는 위험한 착각 중에 하나가 죄와의 타협입니다. 죄와의 타협. 죄를 지으면서도 알아요. 근데 우리 나름대로 기준을 세워놓고 이 정도는 괜찮겠지. 뭐 완전히 끊지는 못해도 내가 조절하면 돼. 내가 원할 때 죄를 짓고 나는 원하지 않을 때 안 지을 수 있어. 난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정리할 수 있어. 그렇게 우리 곁에 죄를 두고 내가 통제할 수 있다라는 착각을 합니다. 죄는 우리 옆방에 조용히 있는 새 들어 사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조용히 주인 눈치 보면서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이 죄는 틈만 나면 이 집의 주인을 바꾸려는 존재입니다. 조용히 거기 새빵살이 하고 있질 않아요. 우리가 죄를 적당히 관리하고 있다라는 것이 착각이고요. 우리가 죄를 관리하는 게 아니고 시간이 지나면 죄가 우리를 관리한다. 조금씩 갉아먹어요. 사사기 1장은 가나안 정복 이야기인데 이건 전쟁 기록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그 축복의 땅, 약속의 땅 가나안을 선물처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퇴보하는가, 그 이야기예요. 이 사단이 날 줄 알고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 주기 전부터 계속 경고하셨거든요. 출애굽기 보십시오. 34장 11절.
너는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너의 앞에 아모리 사람, 가나안 사람, 헷 사람, 브릿 사람, 히윗 사람, 여부 사람 쫓아내리니. 이게 정복할 가나안 땅에 사는 족속들이란 말이에요. 12절. 너는 스스로 삼가 너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 세우지 말라. 타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그 이유를 13절에 구체적으로 적어놓습니다.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제단을 헐어라. 그들의 주상, 섬기던 우상들이죠. 그거 깨트려 버려라. 그들의 아세라상을 찍을지어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전쟁을 보면서 요즘 이렇게 전쟁이 많잖아요. 그런 전쟁처럼 왜 하나님 자꾸 전쟁시키시지? 이런 맥락으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요즘의 현대전은 명분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결국은 권력 투쟁이고요, 이권 투쟁이거든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전쟁은 땅을 더 많이 얻어내고 자신의 권력을 키우기 위한 게 아닙니다. 특별히 땅을 넓히는 전쟁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힘센 족속이 더 많은 땅을 갔습니까? 아니거든요. 제비 뽑았어요. 분배받는 겁니다. 그들에게 땅은 욕심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럼 왜 이런 전쟁을 합니까? 그 전쟁의 진짜 목적은 죄와의 전쟁이라고요. 그 땅으로 들어갔을 때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잊게 되어지는 것, 그 세상의 방식을 따라 사는 것과의 결별이 바로 전쟁이에요. 일단 가나안 족속 중에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결단하면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전쟁이 일어납니까? 그들은 그들의 주장을 하고 우리는 우리의 주장을 하기 때문에 그게 부딪히는 거죠. 그러나 용납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게 죄의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 전쟁은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의 이 땅의 현실판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죄와 공전하라고 하지 않아요. 죄와 적당히 섞여 살아가라고 하지 않고 지혜롭게 죄를 다스리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오늘 출애굽기에서 뭐라고 합니까? 헐어버려라, 찍어버려라, 내쫓아버려라. 굉장히 무섭게 얘기를 하죠. 근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는 오늘 이 1장 내용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우상숭배의 길로 들어가는가, 우리가 어떻게 죄에 무너지는가를 4단계로 보여주는 겁니다. 처음에는 쫓아내요. 두 번째는 쫓아내지 못하고요. 세 번째는 쫓아내지 않고요. 그 다음엔 쫓겨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죄는 우리 옆방에 조용히 세사하는 전세살이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언제든지 주인 쫓아낼 준비한다고 그랬죠. 처음에 쫓아내고, 쫓아내지 못하고, 안 하고, 쫓겨나고, 이 4단계입니다. 오늘 이 4단계 속에 나는 어느 단계에 있는지를 보면서 쫓아낼 것인가, 쫓겨날 것인가, 이거는 뭐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안 쫓아내면 우리가 쫓겨난다. 그러면 4단계 중에 내가 어떤 단계에 있는 줄 알고 다시금 돌이키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쫓아낸다예요. 사사기 1장은 제법 좋은 출발을 합니다. 사사기 1장 1절을 보세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거 위기 아닙니까? 늘 리더십이 바뀐다는 것은 그 나라 민족으로서는 위기죠.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우리 중 누가 먼저 올라가 가나안 사람과 싸우리까? 잘한 거예요. 리더십이 없을 때 그들은 자기들끼리 회의하고 정치적 이권을 가지고 정치적 계산을 가지고 움직이지 않고 뭐 했다? 하나님께 물었다. 너무 잘한 거죠. 하나님을 왕으로 여긴 거죠. 자기들을 통치하고 있다고 믿은 거죠. 2절. 그랬더니 왕이신 하나님께서 대답을 해주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말씀하신 겁니다. 유다가 올라갈지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 손에 붙였노라 하시니라. 하나님께 물으니까, 왕에게 의지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습니다. 유다를 세우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과가 주어지죠. 사사기 1장 4절. 유다가 올라가매 말씀에 순종한 겁니다. 왕에게 순종한 겁니까? 한 겁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 사람 브릿 사람을 그들의 손에 붙이신지라, 이렇게 나오죠. 그들이 배색에서 1만 명을 죽이고. 승리의 이유가 뭡니까? 군사력이나 정치력이나 전략이 아니죠. 여호와께서 함께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함께한 것. 여러분들은 어떻게 신앙생활하면서 경험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죄를 싸워서 이겨본 적이 있으세요? 여러분, 죄와 싸워서 이기는 방법 중에 정말 효과적인, 어찌 보면 유일한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시간을 많이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와 함께 하면서 죄와 싸워 이기는 건 불가능합니다. 왜 그래요? 죄는 늘 우리에게 매우
매혹적이다. 우리 요한계시록에서 배웠잖아요. 큰 음녀,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것으로 온다니까요. 죄를 가까이 하는 한 우리의 통제의 범위를 넘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죄와 싸우는 진짜 방법은 뭐예요?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거죠. 우리가 가진 승리의 방법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그분께 묻고 그분께 듣고 내 생각을 바꾸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만이 죄와 멀어지는 유일한 승리의 방식입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골로새서 3장 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땅에 있는 지체, 이게 제 육성이죠. 이걸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적당히 타협해라, 공존해라, 죽이라. 죽이라. 하나님도 속일 만큼 최소한의 죄만 짓고 살라는 게 아니고요, 적절히 조절하면서 죄와 타협하라는 것도 아니고 죄를 죽이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떻게 죄를 죽일 수 있을까? 그때 딱 떠올랐던 단어 중에 하나가 고사시킨다. 고사시키는 게 뭐예요? 말려 죽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 집에 이렇게 키우고 있는 나무들 죽을 때 보면 언제예요? 깜빡 잊어버렸을 때죠. 놓친 거예요. 저거 일주일마다 물 줬어야 되는데 3개월 동안 물을 안 줬네. 그리고 가서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죽어 있죠. 이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그럼 왜 이 3개월 동안 나무한테 관심을 못 뒀을까요? 뭔가 바빴겠지. 뭔가 신경 써야 되고 시간을 써야 될 게 많았겠죠. 여러분, 죄 지을 수 있는 환경을 자기가 만들어 놓고 나는 이 환경을 조절할 수 있어?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왜? 그 죄의 환경은 우리가 껄끄러워하는 환경이 아니에요. 늘 내가 너무 좋아하는 환경이에요. 안 들어가야 된다니까요. 그러려면, 여기에 관심 두지 않으려면 이거보다 훨씬 더 큰 관심이 생겨야 되죠. 자꾸 하나님께 나오셔야 돼요. 말씀으로 기도로 왜 나갑니까? 왜 우리가 그렇게 영적인 생활을 습관화하려고 애를 씁니까? 관심 안 주는 거예요. 그 죄를 고사시키는 겁니다. 우리의 관심이 죄에게는 양분이에요. 보면은 물 줘야 되는 거예요. 물 줘야 되는 거예요. 죄한테 자꾸 물 줘야 되는 거예요. 자라게 해야 되는 거예요. 가나안의 우상 숭배자들을 쫓아내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주변의 이 우상 숭배의 싹을 자르는 거죠. 옆에 두는 한 함께 살 수는 없는 겁니다. 내 눈에 보이는 앞에서 사라지게 하는 것, 내 삶의 영역에서 내보내는 것.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전쟁이 있다. 우리 안에도 쫓아내야 될 가나안이 있다. 누구에게는 분노일 수도 있고요. 참 저 사람 좋은 사람 같은데, 그렇죠. 교회에서는 좋은 사람이더라고요. 늘 교회에서 모든 좋은 모습만 보이지 뭐 누가 나쁜 모습 보이겠어요? 듣고 보면 욱하는 게 있대. 물론 욱하는 게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만, 조절이 안 되는 분노가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들을 보면서 경쟁하는 비교의식이 있습니까? 음란이 있습니까? 상처를 잡고 붙잡고 계시는 분도 계세요. 누구에게 인정받기를 원하는 인정 중독도 있습니다. 돈에 대한 탐심도 있어요. 누구는 자꾸 작은 일에 미워하는 용서를 못해요. 그런 것들 다 우리가 그 미움에게, 분노에게, 음란에게, 자기 인정 욕구에게 날마다 물을 주는 거예요. 거기에만 관심 가지니까. 말씀 보세요. 기도로 나가시고 하나님께 관심을 두십시오. 그게 바로 이 죄의 싹을 고사시키는 거예요. 사사기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권면합니다. 쫓아내야 될 것, 죽여야 될 것, 고사시켜야 될 것에 관심을 두면 쫓겨납니다. 우리가 죽어요. 이게 살고 죽는 문제입니다. 절대로 죄는 조절되지 않아요. 그래서 자꾸 경고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를 쫓아내는 유일한 방법은 새 둥지를 없애는 거예요. 우린 새 못 잡죠? 날아가는 새를 어떻게 잡습니까? 근데 새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은 둥지를 없애는 겁니다. 둥지가 관심이거든요. 자꾸 없애야 돼요. 지금 내 삶에 하나님이 야, 그건 내 보내라, 그건 쫓아내라, 그건 고사시켜라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피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라요. 두 번째, 이제 쫓아내지 못하는 단계가 옵니다. 출발은 좋았지만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죠. 사사기 1장 19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두 가지가 다 나오네요. 유다가 승리했던 이유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예요. 산지 주민을 쫓아냈는데 골짜기를 갔더니 철병거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 어마어마한 압도적인 무기였던 것 같아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보다 철병거가 더 큰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있어도 이 철병거는 쫓아낼 수 없어. 하나님보다 철병거가 더 크게 보이기 시작하니까 그들을 쫓아낼 수 없다라고 말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철병거는 뭘까요? 뭐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이나 압도적인 현실이나 너무 강한 사람들, 너무 강한 조직들, 내가 어떻게 손 쓸 수 없는 형편들, 뭐 이런 게 우리 인생의 철병거가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산의 신이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산의 신이라고 늘 생각이 됐어요. 산에서 나타나시잖아요. 산지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기는데 지금 여기는 어디예요? 골짜기잖아요. 골짜기는 하나님이 와도 안 돼. 우리는 늘 변명이에요. 이거는 순종할 수 있는데 이거는 하나님도 못해. 저기부터는 현실적으로 힘들어. 기도할 수는 있지만 저거는 기도로도 안 돼. 은연중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제한하는 습관이 너무너무 많아요. 왜? 내 눈에 이렇게 커 보이는데 하나님도 커 보이겠지. 내 눈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데 하나님도 해결할 수 없겠지. 하나님이 할 수 있는 문제라면 나라도 했겠지. 이런 생각이 많다니까요. 이건 역시 하나님이 이미 예견하셨다. 이 인간들 약하니까. 여호수아가 리더였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17장 18절.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라.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가서 개척하라.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너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내가 함께 해줄게. 철병거 문제 안 돼 라고 해줬지만 철병거를 실제로 보니까 그 철병거가 내 눈에 압도되니까 뭐가 사라져요? 하나님의 약속이 사라지더라요. 왜 우리가 자꾸 말씀에 들어가야 됩니까? 말씀을 읽고 읽어서 신비, 이 비석의 색이라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문제 앞에 서면 까먹는다니까요. 웬만큼 암송하고 내 삶의 피부같이 말씀이 되지 않으면 그 순간 탁 튀어나오질 않아요. 그 문제 앞에 대응하는 말씀이 나와야 되는데 우리 문제가 우리를 압도해버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심령에 들여놓을 수가 없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문제가 와도 말씀이 오잖아요. 얼마든지 이깁니다. 이게 말씀의 위대한 능력이거든요. 말씀이 없으니까 우리 스스로 그 철병거를 대응하려니까 우리가 어떤 얘기합니까? 하나님 용서해야 되는 거 알죠. 끊어야 되는 것도 알죠. 돌아서야 되는 것도 알죠. 근데 현실이 힘들어요. 말씀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대응하지 않으면 변명이 나온다니까요. 난 못하지 당연히. 우리는 못하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의지해야 되는데 철병거는 있고 하나님도 없으니 나 혼자 남았잖아요. 못하죠. 변명만 나오는 거예요. 믿음의 후퇴는 언제나 그렇듯이 그럴듯한 설명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할 때 우리는 매우 그럴듯한 변명을 가지고 있고 그 그럴듯한 설명과 변명을 말씀보다 더 확신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도님들하고도 얘기 나눠보다 보면 못하는 이유는 늘 그럴듯해요. 저 말도 안 된다 그런 거 별로 없습니다. 믿음의 반대말은 현실적이 되는 거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이 불순종을 단지 현실의 문제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을 왕으로 믿지 못하는 믿음의 후퇴고 순종의 퇴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입술에서 처음부터 안 하겠습니다로 무너지진 않아요. 그런데 대부분 못하겠습니다라고 무너지기 시작하죠. 제가 이것을 좀 여러분들 잘 보시라고 정리를 했어요. 못합니다, 못합니다, 못합니다 자꾸 하잖아요. 그럼 그 시간이 지나면 할 수 있어도 안 합니다가 돼요. 이 단계가 너무너무 무서운 단계입니다. 철병거가 있을 때 하나님을 넣고 계산하지 않으므로 내가 대응하게 되면 못합니다 자꾸 얘기하게 되죠. 그 못합니다가 너무 그럴듯하죠. 이게 습관이 되잖아요. 그럼 이때 못하는 상황을 불순종으로 해석하지 않아요. 우리가 충분히 못할 만하다라고 스스로 이해를 시키는 거예요. 이걸 불신앙이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이건 인정할 거야. 이건 누구라도 못해. 이 순간을 그럭저럭 넘어가 버리면 그 다음엔 안 한다니까요. 철병거가 크다고 하나님이 작아지십니까? 현실의 벽이 높다고 하나님의 구원의 손이 짧아지십니까? 우리가 이 지점에서 우리 스스로를 살펴봐야 될 기도의 제목은 이거예요. 내 삶에 못한다라고 변명하고 있는 불순종의 요소가 있는가? 도대체 무엇 때문이지? 내 철병거는 뭐지? 하나님이 철병거보다 작은가? 나는 도대체 뭘 믿고 있지?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내가 대응하느라 그럴듯한 변명만 쏟아내고 있는 것 아닌가? 이 단계 넘어가면 그 다음엔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계부터 주님, 철병거 앞에 저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으시죠. 입버릇처럼 하나님은 가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세 번째로 넘어가 보세요. 못한다고 하니까 세 번째 뭐가 됩니까? 이제는 쫓아내지 않는다. 않아요. 짧게 보겠습니다. 사사기 1장 29절. 에브라임은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고. 30절. 스불론은 기드론 주민과 나할롤 주민을 쫓아내지 아니하고. 31절. 아셀은 쫓아내지 아니하고. 33절. 납달리는 베세메스 주민과 베다낫 주민을 쫓아내지 아니하고. 쫓아내지 못하는 거하고 이제 안 하는 거는 달라요. 철병거 때문에 못했을 때 자기 설명으로 스스로 설득하고 나니까 아하, 대충 요 정도만 하면 되는구나 라고 자기 기준이 생겨버렸죠. 왕이 원하는 기준이 아니고 내가 죄와 타협하며 만든 기준이 생겼죠. 그럼 그 기준만큼만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안 하는 거예요. 쫓아내지 못하는 것은 감당할 수 없어 내 마음에 갈등이 있고 두려움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하고 싶은데 힘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하나님 의지하에 돌파하면 되는데 하고 싶은데 힘이 부족하여 못한 상태에 머물러 버리니까 그 다음에는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도 안 하더란 얘기예요. 불편한 순종보다 편리한 공존을 선택하는 겁니다. 불편한 순종보다 편한 공존을 택하는 거예요. 사사기 1장 28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힘이 없어서 못 쫓아내는 게 아니었어요.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쫓아내지 아니했는데 이유도 나오네요. 그들을 노역시키려고, 노동력을 쓰려고. 처음에 말씀드렸죠. 죄는 우리 옆방에 조용히 새들어 사는 사람들이 아니다. 조용한 척하고 있지만 결국 집주인을 쫓아내고 그 집주인이 되려는 것이 죄의 기본적인 속성이에요. 이스라엘은 약해서 못 쫓아낸 게 아니고요, 강성한 후에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이용 가치가 있다. 이게 죄와 타협하는 인간의 방식이고, 죄를 완전히 버리지 않으면서도 나 나름대로 이건 쓸모가 있어, 나에게 유익하다라고 여기며 곁에 두는 것이죠. 탐심을 버리지 않는 데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이게 동기부여가 될 거야 라고 스스로를 설득합니다. 교만을 버리지 않으면서 이것만큼 있어야지 나를 지탱해 주지, 이 자존심 하나 가지고 살아가는데 이런 거예요. 분노를 버리지 않으면서 그게 나를 보호해 준다고 생각하고, 사람 눈치 보면서 사람의 인정 욕구를 가지면서 이게 적절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데 필요하다고 여기고, 세상의 방식들을 늘 사용하면서 이게 현실적인 거야 라고 스스로를 설득하죠. 그러나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죄 쓰면 안 돼. 그걸 수단화하고 그거 이용하면 안 돼. 그 도구는 너와 함께 일하는 동료가 아니고 결국 주인을 바꾸려는 반역자라는 걸 기억해야 돼. 결국 너 위험해져. 계속 경고를 주는 게 사사기예요. 처음에 쫓아냈죠.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이겼죠. 그 다음에 철병거 앞에 무너졌죠. 무너진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전쟁을 하니까 할 수 있음에도 이젠 안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신앙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생각보다 우리의 주인이 우리 스스로가 되었을 때 우리가 만들어 놓은 기준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야고보가 이렇게 얘기하죠. 야고보서 1장 14절.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환경 문제가 아닙니다.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15절 욕심이 잉태한즉, 잉태라는 게 뭡니까? 임신하셔 보신 분들 다 아시죠? 초음파 찍어보면 이 생명이라는 게 이만해요. 몇 밀입니다. 잉태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욕심이 잉태인데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고, 죄는 가만히 있지 않아요. 잉태된 채로 있지 않습니다. 조용히 있지 않습니다. 반드시 나오고 보여주고 우리를 죽인다. 신앙의 정말 위험한 상태가 언제인가? 우리가 넘어질 때가 아니에요. 죄로 넘어질 수 있죠. 진짜 위험할 때는 넘어졌는데 넘어져 보니까 편해. 이 넘어진 게 불편하지 않아지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살아도 별 문제 없네.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양심의 경고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바울도 이 죄가 어떻다고 그랬습니까? 누룩 같다고 하잖아요. 누룩은 보이지 않잖아요. 이스트. 근데 부풀어 버리잖아요. 이게 죄의 속성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는 사라지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계속 자기 변명과 그럴듯한 자기 설명만 남아있을 때, 스스로를 계속 설득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찢어지는 마음은 없고 자기 합리화만 남을 때, 이때가 바로 가장 위험할 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어느새 쫓아내지 않기로 결정한 죄가 있습니까? 예전에는 회개했는데, 예전에는 경고음 앞에 혹시 이게 잘못되지 않을까 두려워했는데 그냥 품고 가는 죄, 함께 가는 죄가 있습니까? 예전엔 아파했는데 지금은 넘어져 보니까 이것도 괜찮구나, 익숙해져 버린 영역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세 번째 단계예요. 쫓아냈고, 쫓아내지 못했고, 이제는 쫓아내지 않고. 네 번째가 뭡니까? 이제 우리가 쫓겨난다. 죄가 드디어 우리 삶에 들어와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버리는 충격적인 상황이 옵니다. 사사기 1장 34절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모리 족속이 단자손 12지파 중에 하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쫓아내지 못하다가 쫓아내지 않고 나니까 저거 봐라, 별거 아니네. 단 족속이 정복하라고 보내놨더니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이 오지마, 거기서 살아, 더 이상 오지마 하고 오히려 살 영역을 지정해 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지형이 바뀐다니까요. 우리의 삶의 형태가 바뀐다니까요. 삶의 방식이 바뀐다니까요. 결정할 때, 판단할 때, 살아갈 때 우리의 모든 결정과 판단이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지 않으면 아모리가 우리 주인이 되는 겁니다. 산지로 몰아놓고 거기가 니네 땅이야, 골짜기는 우리 땅에 오면 안 되라고 누가 정해줘요? 아모리가 정해주는 거예요. 쫓겨나는 거죠. 영적 주도권이 완전히 뒤집히고 이제는 정복하지 못할 뿐만이 아니고 자기 공간을 지키는 것도 위협을 받게 되는 상황이 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처음에는 내가 죄를 관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죄를 조절하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죄를 내가 쥐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죄는 잉태되어지면 결코 머물러 있지 않는다. 낳고 장성하여져서 우리를 압도하고 우리를 사망에 이르도록 한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가인에게 경고하셨던 이 문장을 잘 기억하세요. 창세기 4장 7절. 아벨을 죽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배는 받고 자기의 예배는 안 받으니까 그 마음에 분노로 자녀, 그 형제를 죽일 때 4장 7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다. 너한테 들어오려고 하는데 죄가 뭘 원해요? 너를 원하나. 죄가 원하는 게 우리의 일부가 아니에요. 너를 원한다니까요. 집에 살면서 전셋집에 있는데 방 한 칸에 있는데 방 한 칸 옆에 뭐 화장실 하나, 방 한 칸 옆에 또 방 이걸 원하는 게 아니고 널 원한다니까요. 죄는 널 죽이길 원한다니까요.
이게 두려운 겁니다. 그러므로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를 죽여버려야 돼요. 쫓아낼 것이냐, 쫓겨날 것이냐. 이 두 가지 선택지밖에 없습니다. 공존은 없다. 죄는 그저 우리를 한 번 실수하게 만들고 끝나는 게 아니고 나를 원한다. 내 삶의 일부분을 무너뜨리는 게 아니고 우리 존재 자체를 무너뜨린다. 내 인격, 내 가정, 내 예배, 내 마음, 내 미래, 우리 인생이라는 전부를 송두리째 하나님 없는 인생으로 비참하게 무너뜨리는 것이 죄가 장성하여 우리에게 오는 모습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여 강조합니다. 죄는 협상 대상 아니에요. 죄는 관리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불가능해요. 죄는 제거 대상이다. 어떻게 죽이라고요? 고사시켜야 됩니다. 관심 두지 말고, 물 주지 말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인생으로 나가셔야 된다. 자꾸 기도해라, 말씀 봐라, 봉사해라, 이게 무슨 교회 생활 열심히 하라는 룰같이 여겨지는 게 아니고요, 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게 아니고 주일이 우리를 지키는 겁니다. 예배 와야 되는 게 교회 규모 키워야 되는 게 아니고 여기 와서 우리의 삶의 기준을 복음으로 바꿔놓지 않으면 우리의 기준이 내가 된다니까요. 더 나가면 죄가 우리의 기준이 되어 버려요. 혹시 우리 삶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분노를 쫓아내지 않으면요, 결국 관계 다 깨지고요, 탐심 쫓아내지 않으면요, 평화는 없습니다. 밤에도 이거 더 가져야 되는데 저 인간이 더 가졌네, 밤잠을 못 자고, 음란을 쫓아내지 않으면 가정이 파괴되죠. 사람 눈치 쫓아내지 않으니까 믿음으로 살 용기가 사라지죠. 두려움을 쫓아내지 않으면 소명의 자리를 한 걸음도 못 나가죠. 게으름을 쫓아내지 않으니까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봉사의 자리 못 나가잖아요. 공존하는 거예요. 나는 게으를 수밖에 없어. 피곤하니까, 나는 바쁘니까, 나는 뭐하니까 스스로 설득하고 설명하여 자기를 이해시켜버리는, 내가 왕이 되어지는 삶은 결국 하나님을 왕으로 여길 수 없다. 사사기 1장의 마지막은 우리에게 크게 외칩니다. 내가 남겨둔 적이 결국 나를 쫓아낼 것이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을 크게 보는 믿음만이 우리를 살립니다. 말씀의 약속 붙잡지 않으면 어느 순간 죄와 타협하게 되고요, 현실과 타협하게 되고요, 내가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라는 자기가 왕이 되는 우상 숭배를 하게 되고요, 결국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 죄를 몰아내지 않게 되면 죄가 나의 주인이 된다. 이 경고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앞으로 볼 사사기는 이스라엘 영웅들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지켰는가의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 없이 살았던 인생이 어떻게 무너지는지를 보여주는 거울이다. 이 거울에 우리의 삶을 비춰보고 이 중에 누가 일부러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여 죄를 도모하고 죄를 짓는 사람이 있겠어요? 여러분 중에 있습니까? 어젯밤에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속이고 죄를 져볼까 있으세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에게 뭐라고 격려하십니까? 내가 함께 싸우겠다는 것 아닙니까? 너가 가서 승리하라는 게 아니고 이미 십자가에서 이룬 그 승리를 믿고 죄와 피 흘릴 때까지 한번 싸워봐. 요한 1서를 통해서 우리가 배웠던 게 뭡니까? 죄 하나 짓지 않고 살아가야 돼. 그래야 구원받아가 아니고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으므로 죄와 싸워야 된다. 그러므로 너희의 구원을 믿고 안심하라. 안심하되 안심하고 막 살라는 게 아니고 안심하고 죄와 싸우라. 하나님이 있으니 싸우라.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제이씨 라일이라는 신학자가 했던 얘기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룩함은 싸움 없이는 없습니다. 구원받은 영혼은 언제나 싸운 영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영적인 전쟁은 그냥 필수예요. 여기 아무리 오래 신앙생활하고 직분을 가지고 봉사 열심히 하고 그것이 우리의 내일의 신앙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또 싸워야 된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어떤 암투명 하시는 아주 신앙 좋은 분의 간증이었던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두려움은 신앙의 문제가 아니고 주인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변명하고 이건 할 수 없어요, 철병거 앞에서 무너지는 게 그 철병거에 대한 두려움인데 우리의 문제는 그 두려움이 철병거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주인이 없기 때문이라. 우리의 주인이 누군지를 모르니까 이 철병거를 보고 내가 대항하려니까 두려움이 온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주인이 있다. 우리
찬양했잖아요. 나에게 주인이 있음을 아는 것, 그가 나를 사랑함을 믿는 것, 그의 능하신 손 아래 살아가는 것.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하여 두려움을 없애려고 너무 애쓰지 마세요. 우린 다 두렵습니다. 어려운 상황 오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 오는데 여기서 누가 두려워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두려워 말라라고 얘기할 때 너가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찾아오시죠. 두려워 말라. 창세기 15장에서 내가 너의 방패요 내가 너의 큰 상급이라.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고 있는 것에 대한 응답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자녀가 없는데 자녀를 주시겠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왔다. 철병거가 있을 때 철병거를 대항하는 무언가를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스스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의 방패요 상급이요 철병거를 이길 수 있는 너의 주인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사기가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나에게 주인이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 그 승리자가 우리의 왕이신가? 내 인생의 주인을 다시금 점검하시고, 한 사람이 절대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이 영적 전쟁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마음의 왕이 되도록 하는 전쟁이에요. 이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한 주간의 삶이 되길 바라고, 이 사사기를 진행하는 동안 나의 왕이신 그리스도가 더욱더 굳건하게 나를 다스리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오늘의 찬양은 선포입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내 삶에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이곳에 이 교회뿐만이 아니고 여러분이 한 주간의 삶에 가셔서 차 안에서 운전을 할 때든 직장에서 일을 할 때든 아이를 볼 때든 아이를 바라보면서든 주님만이 이 가정의 왕이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주님만을 경배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사단을 고사시켜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준이 되도록.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아멘.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이곳에 이 교회 위에 이곳에 우리의 가정 위에 이곳에 우리의 일터 위에 이곳에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 이곳에 우리 왕 대신 주님을 경배해 나의 왕 경배해. 나는 주님만을 높일 것입니다. 아멘 아멘. 주님만 내 왕 대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경배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왕의 왕 경배해. 주님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께 더 가까이 갑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아멘. 내 삶에, 내 일터에, 내 학교에, 내 가정에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이 찬양의 고백을 그대로 가지고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쫓아내지 않으면 쫓겨납니다. 결단하시고 고사시키십시오. 내 지체, 내 탐심, 내 탐욕, 내 음란, 내 관심 욕구, 내가 왕이 되려는 것, 내 변명, 그럴듯한 설명, 불순종으로 이끌어가는 그 편안함, 왕에게 관심을 두고 그분을 바라봅시다. 같이 한번 결단하며 회개하며 다시 한번 나의 왕좌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기도로 나아갑시다.